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12제자를 택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을까요? 본문 12절에 시작하는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대적으로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12사도를 택하시기에 앞서 철야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성도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은 날이 밝자 제자 중 12를 택해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도 여럿이 있었고 심지어 세리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훗날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권능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주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같은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소문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기대한 사람만 주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처럼 성경을 사실로 믿고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나가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께로 나온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소망으로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며 집을 떠나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를 닥달하며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생활비도 주지 않으시고 한동안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삶이 힘들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께 나온 병자들처럼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셨고 가끔 집에 오시는 아버지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저의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신앙서적을 읽으며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노력했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하고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뒤 집에 돌아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아버지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소한 일로 어머니에게 화를 내셨고 저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으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착하게만 살았다고 생각하던 제가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며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아버지가 수고하셨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명절에 아버지를 뵈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업이 성공했다면 우리 가족 편하게 살았을 거다라는 아버지 말씀에 저는 웃으면서 만약 그랬다면 우리 가족은 예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아버지를 원망하다 죽을 뻔한 저를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수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지체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버지께 전화해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어하는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화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